되세요. 할렐루야. 예, 이제 민수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성경을 읽다 보면 사실 우리 생각에는 레위기가 굉장히 지루할 거라 생각하지만은 사실 레위기보다 민수기가 더 읽기가 어렵습니다. 네, 이제 한 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좀 정리를 벌써 몇 번을 반복해야지만 반복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원년 1월 15일 무교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라암셋이라는 곳에서 이제 애굽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3개월 되던 날, 그러니까 만 2개월이 지나고 지나고 그 다음 날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 시내산에서 몇 개월을 머무르냐? 11개월 정도를 머무래요. 어떤 학자들은 11개월 9일을 머물렀다는 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대략 한 11개월 정도를 머무르게 되는 것이죠. 자, 거기에서 11개월 동안 뭘 합니까? 십계명을 받죠. 그리고 십계명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그 언약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의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조금씩 풀이하셔서 너희들 이런 계명들을 다 지키겠느냐 했을 때에 2번이나 반복해서 우리가 다 지키겠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게 되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라고 명하셨죠. 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언약을 맺고 그리고 나서 성막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 성막을 먼저 만들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십계명 주시고 십계명 바탕으로 해서 계약 맺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약을 어겼을 때, 십계명의 말씀을 어겼을 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성막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 길들이 열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다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11개월이 지나간 거예요. 자, 출애굽한 지 이제 몇 년 지난 겁니까? 1년하고 1개월 정도 지난 겁니다. 그때에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쭉 직진해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쭉 올라가다가 어디에 그들이 멈추게, 중간에 이제 몇 군데에 올라가다가 진을 치고 자는 곳이 몇 군데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그들이 목표를 둔 것은 가나안 땅 남쪽, 가나안 땅의 남쪽 지역 가데스 바네아였어요.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을 때에 이제 요거 이 산 하나만 넘어가면 가나안 땅인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정탐 가겠다. 그래서 정탐 갔다 와서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10명이 정탐꾼이 이야기를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내서 죽게 하느냐, 우리를 왜 다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불평을 하자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짜 광야에서 다 죽게 하시는 거예요. 이 광야 떠돌이 생활을 하게 하시면서 출애굽 1세대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으로 계수된 사람들은 다 죽게 하신 거예요. 출애굽 1세대를 다 죽이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거의 40년 가까이를 엄밀하게 따져보자면은 38년 12개월 11개월 정도를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라 그래가지고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올라가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죠. 자,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는데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에 모압 왕 발락이 어떻게 합니까? 주술사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드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방해하셔서 막으셔서 저주하라고 부른 이 발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게 되는 것이죠. 자, 3번씩이나 저주를 못하게 하고 축복을 하게 만드셨어요. 자, 이쯤 되면은 포기할 만도 한데
발락은 너무 끈질겼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발람에게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릴 수 있느냐를 계속해서 묻게 되고, 결국 이 발람이 제안한 것이 뭐냐면 여자와 음행을 저지르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이 자기들과 동맹을 맺었던 미디안의 여인들을 끌어들여서 이스라엘 백성과 음행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들이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여사제들이었어요. 여사제들과 우상 앞에서 음행을 행한다는 것은 성적인 타락인 동시에 우상을 숭배하는 영적인 타락이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그렇게 타락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니 그냥 놔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연병을 돌게 하셔가지고 24,000명을 죽게 하세요. 출애굽해서 38년 동안 떠돌이 생활했을 때 죽지 않았던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이 이때에 마지막으로 다 죽게 됩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 이제 1세대는 역사의 모세와 아론과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이제 출애굽 2세대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출애굽 2세대가 이제 타락하지 않은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1세대에게 주셨던 말씀을 똑같이 주시는 거예요. 너네 인구 계수해라. 그래서 인구 계수를 해서 전쟁 준비를 시키십니다. 그 다음에 6월절을 예배와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에 대해서 또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월절, 장막절, 나팔절, 속죄일, 이런 절기들을 지키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지난날 받았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게 하고 또 앞으로 받을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게 만드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다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명하시는 게 있었죠. 그게 무엇입니까? 미디안과 전쟁을 하라는 것이었어요. 왜 그런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으로 타락시켜서 죽게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인구조사를 했을 때는요 60만 명이 넘는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 나가지 말아라. 지파마다 100명씩 1000명씩 해서 12,000명만 나가라 해서 12,000명이 나가서 미디안 민족과 전쟁을 하는데 전쟁에서 이겨요. 이긴 것도 놀라운 일인데 한 나라와 12,000명이 전쟁에서 이긴다는 게 이게 기적적인 일인데 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의 12,000명은 단 한 명도 부상당하거나 죽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이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쟁을 하면 이길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진짜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모든 준비를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33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모세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는요 그 무리바 사건, 반석에서 이거를 2번 치면서 지팡이로 이 반석을 2번 치면서 우리가 물을 내랴 하면서 마치 자기가 물을 내는 것처럼 혈기를 부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자, 그래서 그 결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의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못 들어가지만 너네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가서 잘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모세가 꺼낸 이야기가 뭐냐면 지난 40년간의 광야에서의 여정을 뒤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너희들 이 애굽에서 출발해가지고 홍해도 건너고 막 이런 사건들을 다 지명들을 언급해 가는 것이죠. 자, 그 40년간에 거쳐왔던 지명들을 다 쭉 언급을 하면서 모세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너네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만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지금까지는 40년을 뒤를 돌아보았는데 이제 모세가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네들 이제
가나안 땅,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너희들이 지켜야 될 것이 있다. 이게 하나님 너희들에게 주신 명령이다 하면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라. 그리고 두 번째, 원주민들이 만든 석상과 우상들을 다 때려 부숴라. 세 번째, 산당들을, 우상을 섬기었던 그 산당들을 다 회파시켜라 라는 이런 명령을 줍니다. 자, 이런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혼인을 하고 그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되게 되면 영적으로 타락해지니까,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없으니까 영적 타락을 막기 위해서 이런 세 가지 하지 말아야 될 명령을 주게 된 것이죠. 이게 33장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34장의 이야기는 뭐냐면 가나안 땅의 경계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동서남북의 경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쭉 이야기했어요. 자, 이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 그런 뜻인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동서남북의 경계를 하나님 말씀해 주신다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인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무슨 뜻이냐면은 너희들 경계를 넘어서면 안 된다. 내가 설정해 준 이 경계, 동서남북의 경계를 너희는 절대로 넘어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의 경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경계를 실제적으로 차지하고 그 경계대로 땅을 다스렸던 왕은 3명밖에 없었다 그랬죠.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4장까지의 내용이 다 끝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모세가 죽을 날이 얼마 다가오지 않은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레위 지파에 관한 이야기를, 메시지를 주세요. 자, 우리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를 교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자, 성도 여러분, 제가 앞서 이제 그 출애굽할 때부터 이 34장까지의 내용을 쭉 설명을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다 이스라엘의 12지파에 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12지파에는 레위 지파가 빠지죠. 이 수요예배를 열심히 안 나오신 분들은 아니 레위가 빠지는데 이게 12지파가 이게 되는 게 말이 되나? 빠지면 11지파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의미를 갖고 계신 분들은 수요예배를 안 나오신 분들이시죠. 예, 왜 12지파가 되느냐? 레위 지파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요셉 지파가 2지파로 나뉘게 돼요.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그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만나고 요셉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자 안수해 주죠.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르우벤이 내 것인 것과 같이 내 것이 될 것이다. 손자지만 아들 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 1개 지파가 2개 지파로 나누어져요. 그리고 레위 지파가 빠지니까 12개 지파가 되는 겁니다. 인구 계수를 할 때로 레위 지파는 다 빠져. 왜냐?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로 취했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인구 계수에도 빠집니다. 자, 그렇다 보니 민수기의 말씀이 34장까지 오는 동안에 계속해서 12지파에 관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모세를 통해서 레위 지파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읽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 레위 지파에게 기업을 주라는 얘기예요. 이 기업을 주라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땅을 주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 7절을 보면은요, 레위 지파에게 48개 성읍을 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고개가 갸우뚱거려야 돼요. 아니, 하나님께서 왜 갸우뚱거려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성읍을, 땅을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실제로 보면 48개 성읍을 주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갑자기 획가닥 하셔가지고 이게 뭐 주라 그랬다가 말라 그랬다가 이게 뭐 주지 말라 그랬다가 또 주라 그랬다가 이게 뭔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자, 민수기 18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이 주지 말래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레위 지파에게 기업을 주지 않겠다. 왜냐하면은 백성들이 바치는 11조를 레위 지파의 기업으로 주었기 때문에 그 땅,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에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48개 성읍을 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3절에 보면 레위인에게 주어지는 이 성읍은 뭐로 사용된다 그랬습니까?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그리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거처가 되게 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집을 지을 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초장은 그들이 가축과 짐승을 둘 곳이라고 말씀했어요. 자, 레위인은 농사를 지을 땅을 얻은 게 아니에요. 자, 무슨 땅을 얻은 것입니까? 짐승을 키울 땅을 키울 땅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바치는 11조 중에는 짐승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짐승이 뭐 소 한 마리, 뭐 양 뭐 5마리 이렇게 들어왔다. 그러면 그걸 하루 만에 그냥 다 죽이면 냉장고도 없는데 그거 다 먹어 치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11조로 들어온 것들을 키우고 이 보살필 만한 초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집을 지을 땅을 주라, 그리고 짐승을 키울 목초지를 주라는 얘기는요, 레위인이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주라는 얘기지 그들에게 어떤 무슨 재산이 될 만한 땅을 주라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인간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가장 최소한의 땅을 주라 그런 뜻인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레위인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이 이렇게 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실현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레위인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48개 성읍을 얻게 된다는 것은 또 다른 말씀의 실현이에요. 자, 성도 여러분, 이 레위인이 이스라엘의 12개 지파로부터 48개 성읍을 얻는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레위인이 몰려 산다는 얘기예요? 흩어져 산다는 얘기예요? 흩어져 산다는 얘기예요. 레위인은요, 다른 지파들은요 다 자기네 땅, 여기 문수동에는 저기 르우벤 자손이 몰려 살고, 또 이렇게 막 융천에는 이렇게 다 그냥 옛날 시족 사회처럼 종친들이 몰려서 저쪽 웅천에는 정씨들이 막 많이 몰려 살다 그랬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몰려 살았는데, 레위 지파는 12개 지파의 땅들에 흩어져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12개 지파에 흩어져서 살게 된 것은 어떤 말씀의 성취냐면은 야곱이 아들 레위에게 준 그 예언의 성취인 거예요. 자, 야곱이 형에게 팥죽 팔아먹고 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20년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고향 돌아올 때에 누가 나와서 맞이해 줍니까? 형 에서가 와서 맞이해 줘요. 기뻤어요? 슬펐어요? 슬펐어요. 그리고 이제 형이 같이 가자 그러는데 형과 같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단강 건너가지고 형 만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자기는 형이 있는 쪽으로 가지 않고 살짝 방향을 틀어서
가게 돼요. 거기가 어디냐? 세겜 땅이었어요. 그 세겜 땅에 갔는데 이 야곱에게 12아들 외에 딸이 한 명 있었어요. 큰 축복을 받은 거죠. 축복을 받았어요. 딸을 낳았으니 다행입니다. 자, 근데 그 딸 디나가 그 동네에 이사를 오고 나서 이 동네는 어떤 동네가 하고 이렇게 마실을 나갔다가 그 동네의 추장에 그 세겜이라는 그 추장에 의해서 성폭행을 나가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소식을 당연히 알게 되죠. 야곱의 아들들이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그 시므온과 레위, 르시 레유,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욱하는 성격이 있었나 봐요.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해가지고 칼을 들고 나가가지고 세겜에 있는 남자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야곱이 완전히 겁에 질리게 돼요. 왜냐? 이게 주변의 민족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자기들은 몰살 당할 거기 때문인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운 사건을 저질러 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다행스럽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을 한 명씩 불러가지고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레위에게 무슨 축복 기도를 해주냐면은 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흩어져서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축복을 합니다. 이건 축복이 아니라 사실은 저주죠. 저주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끔찍한 죄를,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죄를 저지르고 가족을 위협을 몰아넣었기 때문에 너는 흩어져 살게 될 것이라는 그런 저주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흩어져 살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달라진 게 있단 말이에요. 야곱은 흩어져 사는데 흩어져 살게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 것입니까? 죄를 저질렀게 된, 죄값을 치르라 그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레위 지파가 12개 지파로부터 성읍을 받아가지고 12개 지파로 흩어져서 살게 되는 건 이거 뭡니까? 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레위 지파가 12개 지파로 흩어져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흩어지는 거는 똑같은데 지금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러면 왜 이 저주받았던 이 레위가 갑자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이게 막 너무 궁금한 거예요. 막 궁금해가지고 이거를 막 책을 찾아보고 막 했더니 이유가 있더라고요. 자, 왜 그랬을까? 왜 이 레위가 받았던 흩어져 살게 되는 이런 같은 자기의 가족들끼리 모여 살 수 없고 흩어져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저주를 받았던 이 레위가 오히려 많은 성읍을 받아서 살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다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그 아론을 찾아가지고 우리를 인도한 신을 우리에게 만들어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금고리 빼라 그래가지고 그거 다 녹여서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모세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 그래서 모세가 얼른 내려오죠. 내려와서 봤더니 이게 난리가 아닌 거예요. 자, 그때에 모세가 말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때 누가 나갑니까? 레위 지파가 딱 나가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가 그렇게 우상을 숭배할 때에 우상 숭배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명하죠. 칼로 쳐서 너희들 형제든 가족이든 쳐서 죽여라. 그러자 레위 지파가 칼을 가지고 그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 약 3,000명 가량을 쳐 죽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 레위인에게 복을 선포해요. 출애굽기 32장 29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들을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우상을 숭배한
자들을 처단한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레위에게 내려졌던 그 저주가 뭐로 바뀌는 것입니까?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면 저주도 복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도 여러분, 레위인은 이스라엘 각 지파로부터 기업을 받았어요. 그 기업으로 집을 짓고 그리고 가축을 돌보기 위한 최소한의 그 생활을 하기 위한 그 기본적인 바탕이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48개 성읍을 받았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무슨 뭔가 땅을 많이 받은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상 그렇지 않아요. 48개 성읍 중에 6개 성읍은 도피 성으로 빠져요. 그러니까 42개 성을 받게 되는데, 자, 이스라엘의 인구가 다 뭐 레위 무슨 르우벤 지파는 몇 명이요 쭉 해서 그 인구를 조사하고 레위인의 인구를 조사를 해서 퍼센테이지를 봤더니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인구의 퍼센테이지가 몇 프로느냐? 4%예요. 4%. 꽤 많은 거예요. 자, 그런데 4%인데 그러면 48개 성읍을 받았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12개 지파에 분배된 성읍 중에서 48개 성읍은 몇 퍼센트냐? 1%인 거예요. 1%. 4%가 1%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 레위 지파는 자신들의 이 생계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아니 하나님이 꼭 48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480개를 레위한테 줘라 이럴 수도 있는 건데 왜 하나님은 레위에게 그 고작 1%밖에 되지 않은 48개 성읍만을 주시라고 하셨던 것일까? 자, 왜 그러신 것일까요? 여러분,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것이에요. 자, 성도 여러분, 이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았던 사람들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같은 민수기니까 8장이에요. 민수기 8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민수기 8장 17절부터 19절까지를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처음 이스라엘에서 처음 태어난 것들 중에서 첫 번째, 뭐 짐승이 됐든 사람이 됐든 첫 번째 거는 다 하나님께 속한다고, 하나님께서 속했다고, 내 것이라고 하나님 선포하셨어요. 자, 따라서 이렇게 된다면 이스라엘에 태어난 첫 번째 장남들은 무슨 일을 해야 되냐?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장남 계시죠? 장남들은 만약에 이 말씀대로 하자면 뭐 직장 다니거나 사업하거나 이러면 안 돼요. 뭐 해야 되느냐? 계속 교회 와서 여기 섬기는 일을 하고 계셨어야 되는 거예요. 이대로만 간다라면.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주시느냐? 18절을 보면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각 집마다 장남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성전을 섬겼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레위인들이 그 사람들 장남들을 대신해서 그 숫자만큼
대신해서, 레위인이 대신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하나님께 택함받은 레위인은 19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거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장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지 않았다라면 다 장자들은 성막에 가가지고 일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대신에 레위인들이 그들 장자를 대신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장자들은 성막에 가지 않고 자기들의 생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을 대신하여 회막에서 봉사하고 속죄하는 일을 하는 레위인의 생계를 책임지도록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은 나머지 12개 지파를 위해서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12개 지파는 자기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는, 이렇게 해서 서로가 서로를 돕는 역할을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느 레위 지파와 나머지 12개 지파가 서로 끊어지지 않고 잘 결합이 되어져서 한 민족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레위인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서로를 대신하여 서로를 이롭게 하는 아름다운 이 영적인 하모니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지키고 유지해야 될 모습인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육자들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같이 섬겨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올 한 해도 각자 맡은 자리에서 우리 충성을 다해서 섬겨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분량에 따라 헌신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48개의 성읍을 12개 지파가 떼어줘야 되니까는 나누게 하면은요, 각 지파마다 4개 성읍씩만 주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n분의 1을 한다면. 근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받은 지파는 많이 성읍을 내놓고 적게 받은 지파는 조금 성읍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가 하나님께 받은 분량대로 성읍을 내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하나님이시냐? 맡겨진 분량에 따라 요구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분량이 달라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5달러, 2달러, 1달러를 그렇게 하나님 각기 다르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것은요, 뭐 그 사람을 적게 줬다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맡겨진 그 책임과 분량이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사역을 감당할 자에게는 많이 주시고 적은 사역을 감당할 자에게는 적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평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고 해서 불평할 필요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작은 것만을 요구하신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맡기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냥 나에게 맡겨진 그 분량대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 훗날 우리를 불러 가실 거예요. 우리를 부르실 때에 심판이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에게 분명히 심판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에, 평가를 받을 때에 누가 더 큰 일을 했느냐,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은 뭐냐? 맡겨진 분량에 합당한 대로 일했냐라는 거예요. 크기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맡기신 분량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는지를 보고 우리를 평가하실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하시고 순종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면은